안녕하세요. 윤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네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 어떤 그런 교훈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언서이죠. 여러분, 이 말은 맞는 것도 있지만은 틀린 것도 있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얼마든지 능력 있고 돈이 있고 경제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능력 하에서 빌려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잠언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두 파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전국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 그런 그 가르침에 따라가고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그 말로 인해서 얽매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보증에 쓴 것과 똑같이 얽매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 그 입술을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 이제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만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라면서 이 잠언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 라는 예언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다. 여러분, 구원이란 부분들은 요즘은 굳이 이야기 살 필요가 없죠. 법정에서 이제 소송을 걸어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결국에는 관계가 단절로도 나아가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틀리지요. 그렇죠? 이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구원이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구원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으로 감기게 하지 말고, 그렇죠. 눈을 감아버리면 누구를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분을 내 눈이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눈을 빼어버리고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루와 사냥꾼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냥꾼들의 그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뱀 앞에 개구리가 서 있듯이 이 개구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은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제 훈련받고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도 동일하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로부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나 교회 장로들이나 권사님이나 잘못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떠나라라는 것이죠. 떠나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욕망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이 시대의 가르침이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시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으로 그물을 쳐버렸습니까?
이 그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물고기들이 새들이 이렇게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었던 이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들, 그 5대 제사 제도에서 벗어난다는 것들은 거의 목숨을 건, 정말 그 생명을 건 투쟁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 게으른 자여라고 이야기하죠. 이 게으른 자들이 왜 게으릅니까?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 같은데 그냥 가기가 싫은 거예요.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그물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두렵고 힘들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감추어진 보배를 캐어내야 되는 것과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이 잠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과 그것을 얻으라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시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이 그것을 핑계로 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왜 하늘에서 이를 갈며 슬피 분을 낼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 그 지도자를 향한 이를 갈미 있는 것이죠. 분노가 있는 것이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게 삶의 지혜지요. 농사꾼들이 이 법칙을 잘 지켰을 때 이제 온전한 그런 추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메시아로 온전히 받아들이라 라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셔서 임재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잠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의 상태이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죠. 그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한 소녀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가 저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실 이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없죠. 왜요? 금숟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죠, 예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보편적인 상식적인 면에서는 이 말씀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예외의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100%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빈궁의 강도가 쩌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말 생명 대신 정말 보배와 같은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멋있죠? 이젠 더 이상 생명이 없게 되는 것을 이렇게 멋있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여 12절 말씀이요. 불량하고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은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게으르한 입을 벌리죠. 입을 벌려. 잘못된,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짓을 합니다. 발짓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메시아 하면 레이저 광선을 뿜어대는 거. 누구에 대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 대해서요.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패역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니라. 그렇죠? 항상 악을 꾀합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권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악한 계획을 품고 있는 것이죠.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죠. 누구와 누구를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까? 자기를 따르는 그런 세력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세력들을 늘 싸움을 만드는 것이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느니라.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율법으로는 죄상을 받을 수가 없죠. 제사제도, 즉 율법의 핵심인 5대 제사와 제도는 죄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임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누구에게요?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에게는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17절까지 쭉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눈이죠. 예수님은 그 눈으로 눈앞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데도 어때요?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레이저 광선을 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혀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면서 계속해서 거짓된 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 그렇죠? 무지한 자.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참된 의인이요 생명이요 참 진리이시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죠.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한 계교가 무엇입니까? 악한 계획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자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죠. 예수님 죽이자라고 막 선포하며 외치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선동하고 있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이죠. 망령된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동일하죠.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 누구입니까? 그분이 내가 속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도 심판날에 마지막 날 오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영적 유대인들과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속죄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 지키신 것이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